우리 오늘 하나님 만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 자와 여전히 우리는 땅의 것들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하고는 삶의 질이 다르고 그 말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항상 주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는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경 전체를 볼 때 아주 간단하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선택한 백성들은 오라. 내게로 오라. 그리고 와서 너희는 나를 좀 알아다고.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무엇 때문에 허덕거리고 살며 무엇 때문에 그토록 골머리를 썩고 살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고 분노하고 고통하고 무엇을 잡으려고 그렇게 헤매느냐.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 속에 사람은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참 말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의 기준에다 집어넣고 남을 평가하기 때문에 보지도 못한 일, 듣지도 못한 일, 그런가 하면 자기 생각으로 결론을 딱 내려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우리가 들었다 놨다 많은 남의 인생을 케어하려고도 하고 자기 인생도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판국에 굉장히 남의 인생들을 간섭하고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었다 놨다 하고 보는 곳에서는 가르치려고 하고 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람 속에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딱 5명만 모이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우리의 이 의지들 속에 우리 사고는 서열이 정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서로 견제를 하고 눈짓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 평가하고 이미 생각을 통해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서열이 정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서열이 정해지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보다 좀 서열이 높게 느껴지는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깔아내리고 긁어내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내가 뭔가 좀 튀어서 인정을 받고 싶은 게 우리들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말을 듣는 것을 참 우리가 싫어해요. 그렇죠? 누가 나를 평가를 했거나 좋은 평가를 해주면 좋은데 나쁜 평가를 하면 속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너희가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모든 패턴들이 핍박을 받기보다는 만사형통에 우리가 어떤 주님이 우리에게 만사형통의 오아시스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요. 나도 알지 못하게 무엇이 되어지면 하나님 함께 하신 것 같고 기쁘고 감사해요. 좀 안 되어지면 하나님 갑자기 안 계세요. 갑자기 안 계시니까 우리가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속상하고 그러면서 나도 알지 못하게 내 안에서 불평이 탕탕탕탕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우리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우리가 정말 핍박을 받고 이런 삶이 되어진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졌을까? 우리 한 번쯤은 나 자신을 한번 십자가 앞에 놓고 평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북에는요 자아 비판이 있다고 그래요. 뭐라고요? 자아 비판이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죄를 자기 입으로 토설을 하게 해서 돌에 맞아 죽어도 군중들에 의해서 지도자들이나 죄를 씌운 사람들은 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입으로 이 자기를 자아 비판을 할 때에 돌이 날아오고 그래서 어떤 이제 총알을 맞아 죽을지라도 이것이 합당하게 만들
들어버리는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의 영성을 요구하지만 그런 자아 비판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핍박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너는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한 관심은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 다른 것을 잡기 원하고 다른 곳에 자꾸 생각이 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동자가 한 번도 떠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염려하지 말아야지요. 괴로워하지 말아야지요. 근데 여러분, 핍박을 견딘다는 건 참 어렵지 않나요? 그쵸? 우리가 나를 누가 막 찍는 소리하고 오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소리가 들어오면 우리가 뭐 누구나가 다 한 번씩은 흔들려 보고 미워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또 특히 보니까요,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자기 소리 들으니까 못 견디하더라고요. 예, 다른 입을 벌리고 날마다 남의 욕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자기 욕을 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또 못 견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못 견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에게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체를 죽이라는 거, 우리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땅을 밟고 흙을 밟고 살아가는, 그리고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여러분 먹어야 되는 것, 입어야 되는 것, 거처가 있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무조건 악으로 보고 이런 것도 배제해버리고 그냥 나만 따르라, 주만 바라보라, 그리고 날마다 금식해라, 날마다 철야해라. 잘 데 없느냐? 그러면 너는 날마다 천막을 치고라도 내 앞에 와서 자라, 내 앞에 와서 기도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모든 물질들은 여러분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주시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에레미야에게서는. 근데 우리는 자꾸 고난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게 믿음인 줄 알고, 잘 들으십시오. 고난 속에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부르는 것이 믿음인 줄 압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 어떤 문제들을 헤쳐나가고 있는 것이 큰 주님이 나의 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요, 빌립이라는 집사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7 집사를 뽑습니다. 7 집사를 뽑는데, 빌립이라는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을 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줬을 때에 그 어떤 한 나라를 뒤집어 놓는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가라는 데까지 갔고, 성령이 하라는 일을 했고, 성령에 이끌려서 냇가에 내려가서 이디오피아 내시에 세례를 줘요. 자, 오늘 스데반이라는 사람도 집사입니다. 7 집사가 이제 세움을 받는데, 이 7 집사 중에서 보면 여러분 다 대단한 일꾼들이에요. 저는 바라가 원하기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이 성도들이 모두가 다 오늘 스데반과 같고 빌립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나는데 여기 지금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로 변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오늘도 그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히 여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9장 1절을 가면요, 사울이 살기가 등등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살기가 등등하고 혈기가 많고 말이 많고 분노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살다 보면 우리가 예수 때문에 핍박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마구제비로 살아가지고 욕 들어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받는 건 핍박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고 주님 망신시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스데반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토저가 세상과 충돌하라는 책을 썼다고 그랬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뭐냐면 우리에게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거룩한 사랑을 요구하는 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어떤 행위를 바라보고 그냥 무조건 하고 기독교를 핍박을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뭔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서 찾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세상과 충돌해야 하는가? 때로는 내가 이익이 되는 만남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버려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나는 이 부분이 분명히 내가 이것을 통해서 소득이 얻어질 수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불이하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라면 우리는 아주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가 눈에 보기 좋은 것, 먹기에 좋은 것, 보암직하고 먹은직한 것을 놓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가서 결국은 우리가 행위의 열매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려움이 왔을 때 핍박이 아니고 심판입니다. 핍박이란 여러분, 주님 때문에 우린 버려야 하고 주님 때문에 욕먹어야 하고 주님 때문에 욕을 먹어도 참아야 하고 주님 때문에 내려놔야 하고 주님 때문에 뒤쳐져야 하고 주님 때문에 때로는 그 무엇과도 생명과 같은 어떤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과 바꿀 수 없는 자세까지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의 자세고 하늘에서 상급이 있는 사람들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은요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예수가 이제 성경 전체를 훑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성경 전체를 훑으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너희들 바라보랬던 그때마다 역사했던 그분이, 그리고 구약에 이렇게 오시라고 했던 그분이 오셨다. 그래서 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는데 이분이 봐도 주님이다 이거 합니다. 이거 했는데 핍박했던 사람들이 야단이 났죠.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이 제 51절에 가니까 이런 말을 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망하게 된 동기를 쫙 얘기를 해주면서 바로 너희도 그 조상과 같이 목이 곧고 이렇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잘못하는 부분들 듣고 목이 곱고 아직도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눈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누구누구야 이걸 고치십시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지 못하는 이들은 아직도 늘 땅의 것들을 생각하고 아주 자기 감정에 뛰고 자기 생각에 휘둘려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눈에 보이는 거 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은 혈기중천에서 지금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를 갈아요. 이를 갈고.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찔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으면 말씀의 칼로 수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깨닫고 회개하는 영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신사적이어서 누구의 말로 받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악의 세력들이 갖다주는 모든 속성들이 우리는 다 성령의 불로 태움을 받아야 되겠고, 성령의 불칼로 수술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살기가 등등했던 이 사도 바울 역시도 지금 또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어떤 증거를 가지고 공문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사람을 죽일 공문을 가지고 지금 부지런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아직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 사울, 바울로 바뀌지 못한 사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줄 모르는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당히 여겼더라. 살기가 등등했더라.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그런 열심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영갑자 중에 더 열심 있는 신앙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자, 사도 바울이 어디 갔다 왔어요? 3000층을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거기에 대한 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사람의 말로 가히 말을 할 수가 없다. 3000층을 갔다 오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에 그 우레 같은 소리 하나, 다른 거 아닙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라고 불렀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요, 예수님 핍박 안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이것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울이 꼬꾸라져 버립니다. 눈이 할례를 받습니다. 생각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사울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빌보서 3장을 가서 봤더니 이제 뭐 자랑 이야기를 해요. 족보 자랑하냐? 집안 자랑하냐? 가진 거 자랑하냐? 지식 자랑하냐?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게 귀하게 여겼던 것들은 다 내가 이제는 뭐로 여겼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찍기처럼 버렸다는 겁니다.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에게 발견되기 위하여 다 버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내 것 때문에 주님 팔지 않습니다. 내 것 때문에, 나의 어떤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 허물을 듣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내가 그 자리를 밟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울이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생각이 할례받고, 눈이 할례받고, 귀가 할례받고, 그러고 나면 입술이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고 나니까 입술에서 남을 칭찬할 줄 알고, 남을 사랑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똑같은 것을 바라볼지라도 우리는 비평보다가는 좋은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90에 좋은 것을 바라보기보다가는
열도 안 되는 나쁜 것을 바라보고 늘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그것이 90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보십시오. 반대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쁜 것이 보여지는 눈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쁜 것이, 이 사람은 좋은 것 90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는 거기에 나쁜 것이 90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0% 이상만 좋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입을 열면 좋은 말 하려고 했어요. 좋은 거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어떤 속에서도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참을 수 있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오늘 스데반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설교한 거예요.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가 뭐예요? 찔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찔림을 받고 나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을 해요.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하는 장면이지요. 사람이 바라보는 육의 눈은 스데반이 망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눈에 누가 뭘 좋은 집을 지켰느냐, 좋은 건물을 가졌느냐, 교회가 얼마나 크냐, 아니면 뭐가 어쩌냐 저쩌냐, 좋은 차를 탔냐, 좋은 패물을 지녔냐, 명품 가방을 들었느냐,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판단할 때 그거 보고 판단해버립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눈이 할례받지 못하면 날마다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옷 잘 입었으면 아유,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그 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3장 가서 보니까 평토장한 무덤이다. 평토장한 무덤이란, 바닥은 그냥 보통 질 같아요. 근데 그 속이 무덤이란 얘기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시체에 썩은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있을진저 7대 화를 부르짖으시면서 대접의 안과 겉을 깨끗하게 하라. 겉에만 이렇게 깨끗하게, 남 보일 때 화려한 것 같고 깨끗한 것 같고 자기만 최고인 것 같고 자기만 지식 있는 것 같고 자기만 모든 게 수준 있는 사람 같고 다른 사람 우습게 여기고, 좀 어떤 환경을 보면 그 환경의 보석을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바라보는 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과 롯을 한번 보겠습니다. 롯은요, 물이 넉넉하고 초장이 좋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항상 화려하고 크고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풍요롭습니다. 여러분, 이것 쫓아가면 망하게 돼 있어요. 롯은 이걸 선택을 해요. 아브라함은,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소돔 고모라가 망하기 이전인 고로 아주 너무너무 보기에 좋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불모지 땅 헤브론 산지, 그러나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된다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얼만큼 함께 하시느냐, 이것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은 다 망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요셉은 이제 끝장이 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많은 손가락질을 했을 겁니다. 아이고, 저놈 나쁜 놈, 내 그럴 줄 알았어. 생김새가 잘생겼더라.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우리 주인 아내를 저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죠? 예. 그러나 요셉은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보디발이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보디발이요, 바보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걸 정말 정확한 옳고 그름의 판단을 딱 뒤집어 놓으면은 가정의 망신, 가문의 망신, 아내를 죽여야 돼요. 아내를 죽여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은 요셉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보디발은요, 요셉을 쳐 죽였습니다. 그 권세로 요셉 하나 쳐 죽여도 누가 눈썹도 까딱 안 하는, 그 히브리 노예 한 사람 쳐 죽여도 눈썹도 까딱 안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보디발은 아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요셉의 정직함을 알았기에 감옥에 갔을지라도 한 번도 요셉은 원망했단 말이 없어요.
늘 누가 함께 계셨더라? 예? 주님이 함께 하셨더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그런데 요셉은 단 한 번도 그런 핍박 속에서, 자, 어때요? 형제들 원망할 만도 하잖아요. 이게 말째 동생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되냐면, 유다의 아들들이 요셉보다 커요. 그 큰 장자의 아들들이 요셉보다 훨씬 커요. 옛날에는 같이 낳았죠? 며느리하고, 그죠? 아들하고. 이제 훨씬 커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눈으로 판단하고 육의 것들을 바라보고 육의 것들의 시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나이를 고하고 아직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새카맣게 어린 동생을 말리는 척, 말리려면 제대로 말렸어야죠. 목숨을 걸고 말렸어야죠. 아버지의 고민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리는 척. 뭐예요? 그 안에 아직도 시기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럴듯한 것,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제 잡기 위해서 쫓아갔던 롯은 유황불비와 함께 소돔 고모라가 그냥 그대로 망해버리고 말았어. 그대로 망해버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육적인 이 생각과 정력을 버리지 못했고 아직도 육의 것들을 버리지 못했던 이 롯은요,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신앙이 어두워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없어지고 나니까, 하나님 잃어버리고 나니까 암몬과 모압 족속으로 배출하는 결과를 낳을지라도 깨닫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세상이 지금요,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너무너무 화려하지만 망해가고 있어요. 무엇이 망해가고 있습니까? 지금 신앙들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이 자꾸 생각들을 내려놓고 거의 정보시대에 정보에 다 의지를 해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내가 잡아야 되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잡겠다는 거예요. 핍박받는 것 같은 요셉, 아브라함이 노인이 되어서 불모지 땅을 가지고 이제 아이고 어느 세월이나.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물질적으로도 거부가 되었고, 그는 오직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하나님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이삭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다음 주가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헌금하셔야 돼요. 헌금, 저는 또 말씀드립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이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걸 했으니까 하나님 나 복 받아야지 라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세요. 이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자에게, 이 영광을 따라 나를 버릴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어야 될 것, 없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했어요. 시기에 사로잡혀 있던 사울은 온갖 욕설을 날마다 입에다가 품고 분노를 품고 어떻게 하든 간에 다윗만 없어지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다윗은 그 왕위까지 뺏어주시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양떼의 자리에서, 목동에서 너를 불러내어서 내가 너를 높여 이 지금 왕위까지 내가 뺏어서 너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까지예요. 자, 이 말 잘 들으셔요.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예언을 붙잡고 와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패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영광을 바라보고 쫓아가서 천국을 바라보고 침노하는 자가 얻어 누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붙잡으려고 애를 쓰십니까? 뭘 바라보려고 애를 쓰십니까? 기도하는 목회자가 야속하고 예배하라는 것이 그냥 마치 구닥다리의 어떤 이상한 목회자로 바라보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놓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등지고 세상 것들 바라보고 세상 것들을 붙잡아서 우리가 바빠 힘들어 이것이 있어야 살아 저것이 있어 아무리 잡아보려지만 자꾸 가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고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고 오늘 보니까 없어요.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에베소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막힌 담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육체를 찢어서 우리를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으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쓸데없는 체면 붙잡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천막을 치고 있을지라도 그 천막 치고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역사하면 그게 큰 교회예요. 빛과 번쩍 해가지고 번쩍거린다고 해도 아무리 그 속에서 성령 역사 안 하면 장막교회가 있고 회막교회가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도 회막교회가 돼야 되겠고 우리 생명나무교회도 회막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살아있는 교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는 교회. 이 성도들의 자세는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먹고 살까, 돈을 벌까, 명예를 가질까, 어떻게 내가 정말 기도를 작정 기도를 해서 내가 스펙을 따볼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핍박 속에서도 나를 버릴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자.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뭐라고 합니까? 보좌의 영광을 봤다고 그랬어요. 우편에 예수님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이것을 바라본 지금 스데반은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얼굴로 빛이 났더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에 맞아 아픔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바라본 거예요. 그러고 났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저놈들 쳐 죽여주세요. 나한테 나를 괴롭게 했는 저놈 좀 때려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예수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이렇더라는 겁니다. 일개 집사였는데 이 스데반도 이런 기도를 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무르고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서 우리는 항상 이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내 눈에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후진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아주 귀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늙었다고 무시합니까? 돈 없다고 무시합니까? 병들었다고 무시합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므로, 하나님의 빛이 머무르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는 곳이므로 교회는 병든 자가 오면 치료받아야 되는 것이고 가난한 자가 오면 부해져야 되는 것이고 묶인 문제들이 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막혀있는 문들이 열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쪼그라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어제도 기뻤던지 우리 집사람도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내가 목사님한테 전화해야 된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암이라는 게 있잖아요. 발병을 한번 하면 수술한 분은 제거를 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굉장히 이게 나중에 이제 심해져서 고통으로 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고통당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은 얘기를 하시고 이제는 좀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자주 오지 마시고 석 달 뒤에 한번 얼굴 볼까요? 그런 거예요. 네. 우리 박 목사님도 완치 판정받았죠. 우리 박 목사님 처음에 폐가 없는 분이니까 계단을 못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헉헉거리고. 근데 어느 날 나도 몰랐어요. 쫄랑쫄랑 따라오면서 저보고 목사님, 내가 여기 계단 못 올라왔었는데요, 나 지금 이렇게 잘 올라가요. 지금 뛰어다니잖아요.
완치 판정 받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회복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 머무르시고 심령에 머무르시고 이 교회는 당연하고 어느 곳에 있든 항상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심령의 눈이 열려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져서 제발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언제 내가 너 헌금해라 헌금하는 야단 친 적 있어요 없어요? 자, 항상 뭐예요? 영혼 바로 못 쓰는 것 때문에 날마다 난리를 이렇게 치잖아요. 예? 난리 이렇게 치다 못해 나중에는 막 개인적으로 만나면 막 야단하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머무는 사람 되십시오. 그럼 이제 육적인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럼 뭐해? 돌에 맞아 죽고 말았는데. 참, 아무나 순교의 반열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 순교자는 천국에 가면 상자에 앉아 있습니다. 예?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린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아이, 뭐야, 아벨도 맞아 죽었는데 뭐 돌에 맞아 죽었는데 남은 게 뭐야. 그냥 아들 딸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집 짓고 막 그래야 잘 된 건데. 여러분, 우리 빨리 가치관 바뀌어야 돼요. 빨리 가치관이 바뀌면 여러분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영광의 사람으로 하나님 붙드실 줄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질병이 회복되어지고 가난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속에 악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가도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있으나 가있으나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가는 바로 정말 영광의 사람이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은요 포장된 포장지와 같아요. 화려할지라도 큰소리 칠지라도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뭐 그럴듯한 것 같아도 포장지 하나만 갖고 있는데 알매를 까보면 그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는 포장지가 붙잡고 사는 인생들은 항상 보면 누가 날 알아주기 원하고 자기 스스로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묵견지하고 우리가 늘 뭔가 그럴듯한 분위기 그럴듯한 곳에 가서 내 체면이 세워진다고 내가 어떻게 되어진다고 생각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성문학교회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칭찬을 받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칭찬을 받습니까?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더라. 그래서 칭찬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상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반듯한 놀라운 능력의 기둥들이 되어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날 동안에 놀라운 레바논 백향목 같은 일꾼들 기둥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